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역사의 교훈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말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한 계기 속에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서 인애와 정의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역시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역시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이 이런 인애와 정의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것,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정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쳐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4절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한 상인과 같이 불의하게 축적한 부를 자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완고하게 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전조가 더욱더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교만에 관하여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불의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상인. 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죠.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상인이라고 말하면 이게 나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는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어떤 상인입니까? 의로운 상인이 아니라 불의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상인이다. 왜 불의합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 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사람이 돈을 주고 한 대 값을 줬는데 한 대에다가 거기에다가 무게를 속이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 곡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거기에 대를 맞춰가지고 그걸 판다면 그게 뭘까요? 저울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바자회를 해가지고 뭐 송편하거나 또 쌀을 찢게 될 때 주인이 조금씩 그 무게를 속인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뭡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저울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팔아갈 때마다 이익을 얻는데 그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불이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불이한 부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불의한 상인 바로 그게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편상으로는 많은 재물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이 왕이 다스리던 때가 지나고 나면서 급격하게 쇠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위 그 말 있죠.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속은 맛이 하나도 없고 썩어 있는 그런 형편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역대하 말씀의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다윗이 누렸던 어떤 부, 솔로몬이 누렸던 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서 선물로서의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하게 자기의 재물을 쌓아서 얻은 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불의와 속임으로 쌓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헛된 자랑을 계속 해대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안델슨의 동화집 가운데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첨을 해서 그 왕을 속이고 왕은 또 그 말이 그런 줄 알고 자기도 속아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제공사가 건네주니까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받아서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도 입지 않은 알몸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왕이 나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아첨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너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찬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어 딱 한마디를 하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주어지는 상황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내게서 죄를 만한 걸 찾아볼 만한 어떤 불의가 내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허황된 자랑,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으로 부요해졌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부요해졌다면 그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죠. 어느 때 사라졌는 듯이 알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것이 부를 얻었다면 그것들은 그렇게 쉬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불의를 일삼았고 그 불의 가운데서도 그들은 헛된 자랑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표현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같은데 그 다음 표현,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길들을 인도하시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쳤던 텐트들을 쳤다, 거두었다, 쳤다, 거두었다 하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려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갈 만큼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됨의 결과였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에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어둡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40일을 1년 단위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낮아진 자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살까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절기 가운데 소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초막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옛날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임시적인 텐트를 치게 하고 그 텐트 가운데 약 일주일 정도를 거기서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이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살아있는 삶교육으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실물 교육하시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명절에 초막을 짓고 지키는 그 초막에 거주한 것처럼 하시겠다. 이 말은 그들을 제2의 애굽 생활, 포로 생활에 젖어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마절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2의 애굽 생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면서 또 언젠가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너희를 정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메세,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훗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경고가 주어지고 난 다음 또 10절에서 14절에 또 하나의 작은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10절 가서 보시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볼 표현 말하였다. 이상을 많이 보였다. 이상, 환상 비슷한 말입니다.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비유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일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 만가지 만 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겠죠. 의미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내 율법을 참으로 많이 그들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또 말씀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또 말씀하시고 하는 건 뭐냐면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난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천지는 없어지고 땅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하지만 내가 한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은 반드시 응하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폭풍 같은 군주가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서로 거래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성품상 불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없는 것처럼 되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상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비유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땅들은 변하게 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들은 변하겠지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그들에게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겹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 신을 숭배해야 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곳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흔적들이 곳곳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둔 수많은 제단들, 이것이 마치 밭 이랑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처럼 농부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 이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땅을 개간을 하거나 땅에 있는 그 돌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하게 되면서 그 돌들을 모아두잖아요. 모아두면 밭 이랑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모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그걸 보면은 그 돌무더기를 야 이거 좋다 이렇게 말하고 할 농부가 있을까요? 그 돌들은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골칫거리입니다.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곳곳에다가 조금 아름답고 경치 좋고 나무가 좀 아름답고 나무가 오래돼 있고 뭔가 좀 나무가 멋져 보이면 거기에다가 뭐 한 겁니까? 거기다가 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 들여가지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 흔적들이 곳곳마다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바디락에 쌓여있는 돌무더기처럼 골칫거리가 되는 이것들을 하나님 다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로 표현되고 있냐면 11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락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길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에서 돌무더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그들이 제단 쌓은 것을 두고 마치 바디락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word play.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빗대어 뭔가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한 골칫거리가 하나님 앞에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다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하의 말씀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 우리가 살펴봐요. 13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12절 내용에서는 옛적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형의 무서움을 피해가지고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 삼촌 라반을 14년 동안 섬기죠.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섬겼던 그 일을 표현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던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도망자로서 방랑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그런 다음에 13절 가서 보면 한 선지자로 모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건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모세를 보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곤비한 그런 인생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러고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동안에도 하나님이 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돌봐서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던 것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많은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해서 늘 잊고 살아가는 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겹게 여기고 우상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군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바르게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속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괴로움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해 주실 일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잘되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내가 잘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릇된 길들을 걸어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율법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고 제사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겹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끊임없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방 족속들이 그 이방의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화려하게 제단을 꾸미고 그 신전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풍요와 다산을 위한 겁니다. 자기들의 번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존속입니다. 번영과 존속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의 이름 불러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이루면 되고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면 되고 그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만들게 되고 그 종교에서 신들을 세워서 그 신들 앞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불러서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 없고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거나 이 나라 민족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면 그거는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온갖 죄들이 다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섬겨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섬겨서 잘 되려고요. 하나님 섬겨서 좀 건강하고 복 좀 누렸으면 싶어서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수많이 짓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산다면 우린 다른 그 어느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섬김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내 생에 다하도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섬겨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거기서부터 온갖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추스리면서 또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마음 굳게 새기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서 뭐 하려고요? 그럴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걸 잘해서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되고 이 대답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가 잘 보이게 된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을 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에 또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에 대한 그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리지만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에 그놈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 순종의 시작은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야 어디 가서 무엇 좀 사와라 이렇게 자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가 얘야 그러니까 네 아빠 네 엄마 대답하는 거는 심부름 좀 사와라 심부름 좀 해라 그랬더니 뭘 좀 사와라 그랬는데 뭘 사오라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심부름을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가는데 뭘 사와야 되는지 모르고 된다면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애를 써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사왔는데 얘기한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사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노력은 했는데 부모가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런 비유적인 말로 표현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의 뜻을 헤아린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이런 걸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내가 많이 한다? 이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 나를 비춰보고
우리의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보면서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이런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때 그걸 두고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냥 말씀만 이건 무슨 내용이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였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걸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지겹게 여기면 안 될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벌써 까먹고 빼앗기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셔요.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참대한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망각 속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다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참된 목적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겨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리라고 내가 좋은 것들을 받으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순수하게 섬겨가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하늘을 받은 자와 같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